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날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생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는 중요한 주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에덴 동산이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강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네 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일에는 선악을 아는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의 외적인 모습을 자세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은 지으신 사람이 거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라는 구절에서 그 지으신 사람은 1차적으로는 아담이며 2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에덴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배려가 충만했던 곳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복낙원이라 부르기도 하고 잃어버린 낙원이다라는 뜻으로서 실낙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에덴이 기쁨을 의미하는 우가리어 에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36편 8절에서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라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복락은 에덴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여서 인간의 삶이 처음에는 행복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낙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러한 번역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론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언급된 에덴 동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으로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이 거주할 장소로 기쁨과 복락이 가득한 낙원을 마련하신 사실은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인간에 대한 극진한 돌보심과 배려를 잘 보여준다고 믿었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에덴에서 누렸던 기쁨과 복락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덴 동산에서 사랑으로 보호하시며 돌보셨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으로 하나님은 성도를 인도하셔서 성도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아픔, 고통과 비애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얻을 것을 신약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잃어버린 과거의 에덴 동산에 대한 아쉬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몹시 살기 어려운 현실의 삶이라 해도 장차 주어질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기독론적인 측면에서의 에덴 동산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이야기지만은 에덴 동산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 굳이 기독론과 연결시켜야 할 필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에덴 동산에 두신 사람을 돌보시고 배려하시고 양육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사건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훨씬 이전에 이야기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사실 그 이후에 나오는 다른 것들과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을 두신 에덴 동산의 외적인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아담을 두시려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담이 음식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4개의 강을 이루어 흘러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에덴 동산을 휘감고 다른 지역으로 흘러나가는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문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10절부터 14절에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에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4개의 강을 이야기하면서 진용을 말하고 특별히 비손이라는 강 주변에는 순금과 베델리온과 호마노라는 보석이 많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강이 풍부한 자원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강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용을 중심으로 강의 위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강의 위치를 찾게 되면은 에덴의 위치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 비손을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의 서쪽 파키스탄으로 흘러가는 인더스 강이나 인도의 동쪽으로 흘러드는 겐지스 강처럼 널따란 수역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윌라라는 지역은 이라크 동쪽의 건조 지역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강도 비슷한 추측으로 구스라는 지명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애굽에 있는 지명인데 나일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4개의 강의 규모가 달랐을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흐르는 2개의 강을 중심으로 그 강을 지금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생각하며 이 2강이 나란히 흐르는 지역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있는 곳은 지금의 이라크로 알려진 땅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지리학적인 개념이 발전된 오늘날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찾고자 했던 중세 사람들의 생각은 과연 어땠을까요?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자신의 독일어 시편을 편찬하면서 고대인들이 사용했던 지도를 표지에 넣어 놓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고대인들이 시편 안에서 생각했던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고 작은 원 안에 2 사람이 있죠. 그 영상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지도 위쪽 끝에 이중원은 에덴 동산으로 그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려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 후 4줄기로 갈라졌다고 한 것처럼 강줄기가 흘러나가는데 오른쪽으로부터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을 말하고 있고 5번째 강으로서 창세기에 나오는 겐지스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성경이 왜 4개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정확히 그 강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데 왜 그 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강이 말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강들은 인간들이 배치되었던 세계의 크기를 말하거나 인간들이 처음으로 살고 번성했던 특정 지역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은 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보호와 풍요와 자원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창세기 2장 창조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네 개의 강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창조된 천지 중에 아담이 있는 곳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강들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자원의 근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안정감과 풍요를 이뤘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또 살펴보게 될 그 세계를 관리하고 돌봐야 할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지요.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리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